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재직의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를 세울 때 최소한의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교회 안에 집사로서 섬기더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자격들을 지금 어떤 영역으로 나눠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교훈하고 있어요. 4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인격 또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격 위에 신앙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위에 인격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인격 위에 신앙이 쌓여요. 그래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적인 인격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이러한 요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개인적인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해 이러면 안 돼요. 건들기만 해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눈빛만 봐도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살기가 있으면 안 되고 미소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미소가 있는지 아니면 섬뜩섬뜩한지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품 위에, 인격 위에, 성품 위에 신앙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인격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대인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관계를 가장 최1번에 두어야 되냐면은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것.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것.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건 당연한 거죠.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맨날 경찰서만 끌려가고 막 노상방뇨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을을 다니면서 해롱해롱 거리면서 다닌다. 존경할 만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럼 저 좀 불러주세요. 나 거기 가게. 안 돼. 절대 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 그럽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셔. 근데 장로님이 맨날 밖에 다니면서 노상방뇨하고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드자비질하고 싸우고 입만 벌렸다면 험한 이야기, 욕설이 난무하면 사람들이 그 존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를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권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한 건 목사도 가능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 직임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마실 수 있으면 저도 술 마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여러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동일하니까.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말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 나그네를 대접할 것, 관용할 것, 다투지 아니할 것,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 일구이연하지 아니할 것,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좀 베풀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대접한다. 우리는 보통 대접한다 그러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대접해요. 나의 이해 타산, 수지 타산이 맞을 때 대접도 하는 거고 내 주머니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나그네는 나와 이해 득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나를 도와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은 객, 고아, 과부, 나그네에 속하잖아요.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생활이겠습니까?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에서의 생활 너무나도 중요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화목함 가운데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외도하지 않음 말하고 있어요.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구타하지 말래요. 요즘 매 맞는 남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혹시 맞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때릴 때 피하는 방법과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맞을 것 같습니까? 혹은 제가 때릴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주짓수를 시킨다고 처음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주짓수를 배웠는데 제가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저희 집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꺾이는 수가 있거든. 어찌되었든 가정생활 중요한데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옆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죠.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인지 소문이 안 났을 거라고 하지만 본인만 몰라. 다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중직자로 세우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마찬가지. 목사든 임직을 받은 거 어떡합니까? 글쎄, 그 받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그런 사람 처음부터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말해요.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기 때문에 나만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비밀. 이런 것들은 보통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이 네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그 영역에 있어서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 두 번째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재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새신자,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을 주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질까봐. 그렇대요. 교만해질까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천둥벌거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천둥벌거숭이 같아요.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벌써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의 경험한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구나. 저도 은혜 받았을 때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내 주변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해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체험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숙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저렇게 섬기는구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옮겼지만 그 전에는 이제 삼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오랜 시간을 다니셨는데 이 삼일교회가 워낙 큰 교회예요, 서울에서.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 뭐 했냐면은 수십 년을 주차공사를 했어요. 주차공사 수십 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공사를 하면은요,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노라고 하는 중소기업 회장님급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저는 주차공사가 저에게 맞습니다. 그러고 섬기시는 거예요. 직분도 안 받으시고 집사님. 그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장로님 다 됐는데 이분은 그냥 집사님.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더 이상 직분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벌써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중요성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특별히 그러니까 새로 입교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천둥벌거숭이가 될까봐 그에게는 직분을 바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 교단법에도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는 횟수로 3년째 직분을 줄 수 있어요. 횟수로 3년이 돼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으로. 그러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섞어버리든지. 자, 질문 세 번째 봅니다. 재직을 임명하기에 앞서 어떤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되죠? 훈련, 테스트, 시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재직으로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초 체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그리고 나서 그 자격에 맞는지 시험을 봐야지. 여러분, 장로님이 되려면요, 장로님들은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도 있어. 노회 가가지고 노회에서 장로고시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해서 장로님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도 그 시험 떨어지면 안 돼.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몇 가지 과목이 있어요. 2가지인가 3가지인가 있어요. 헌법하고 교회 그 성경하고 몇 가지 있어요. 네, 그거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합당한 훈련과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4번 봅니다. 교회 중심의 재직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 중심, 그러니까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재직은 결국에 항존직을 말합니다. 1번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일 것. 이거는요, 요즘 논란이 좀 되기도 해요. 어떤 논란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청빙과 채용은 좀 달라요. 청빙은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신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청빙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채용한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모실 때는 청빙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채용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청빙의 의미는 모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제가 담임교회 앞으로 이력서를 내고 온 게 아니에요. 제 이력서를 누가 가져가셨는데 그 이력서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왜 여기로 왔는지 나도 몰라. 근데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력서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저보고 설계해달라고 해서 불렀죠.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허금영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약한 교회인데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릇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청빙의 과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여건이 안 됩니다. 재정상으로도요. 환경상으로도 어려운데 목사님 모시겠습니까? 우리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청빙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채용을 해요. 보통 어떤 채용을 하냐면은 공고를 딱 내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목사님 박사학위, 목회 경력 몇 년에, 사모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 더 좋고, 이런 조건들을 내요.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 청빙받은 사람은, 청빙받은 목회자는 그의 목회 철학에 따라 목회를 하지만, 채용된 사람은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고용주. 따라해 봅시다.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일할 때 일당 주면서 일하는 사람 불렀어. 그러면 그 사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돈 준 사람 말 들어야지. 그게 채용이에요. 그게 고용이고. 오늘날 교회가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는 곳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누가 고용주냐면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고용주야. 혹은 장로님이 고용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발 디뎠다가 디뎠더라도 빼세요. 그럼 교회가 아니고 회사예요, 회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1차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봅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질입니다. 영적 권위라는 거는요, 내 앞에 세워진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라는 건 단순히 목사님께만 순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도 회원들은 여전도 회라는 자치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구역이 있어요. 구역에서 구역원이 있어요. 구역원은 구역장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내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직분자는 그냥 단순히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1번과 2번은 결국에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이게 1번, 2번이 안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최원칙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의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와 목회를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빚진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역했던 교회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 저녁마다 모이시면 우리 교회를 놓고 1번 놓고 기도하신대요.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단일교회를 놓고 먼저 기도한대요.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대요. 제가 바로 전임지였던 광양의 홀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부기도팀 그리고 중부기도 하시는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단일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 그게 합당한 거예요. 재직으로서. 그리고 네 번째, 은사가 분명해야 돼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건데 은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혹은 나는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 은사야, 은사.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싸우는 은사가 있어.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은사가 있어. 이런 거 은사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리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은사예요. 그래서 주신 건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재직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 신앙의 의무를 하지 않고 남들 눈에 보기에만 눈에 띄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어떤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냐면은 보통 첫 번째 성가대, 두 번째 안내위원, 세 번째 세가적.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얼굴을 대하니까 그런 분들이 쉽게 장로님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는 안 돼. 안 돼.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1차적으로 좀 걸러야 하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으면은 서로 다 알아요. 누가 뭘 하는지. 아니, 우리도 커졌나봐. 서로 하는 거 잘 모를걸? 지난 주일날 안내위원 누구야? 자, 주고 보지 말고. 안내위원 누구야? 모르지? 가.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누가 무슨 일로 섬기는지 안 보이는 거야. 기본적인 신앙 의무를 다 하는 재직을 먼저 거르고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일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순서대로입니다.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영적 자원. 1, 2, 3번이 물적인 자원, 물질, 인적인 자원,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자원. 이러한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이런 자원들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자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적 자원 뭘 말하는 거야?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받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자원이 넘쳐서 그 넘치는 자원으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마르지 않는 물질. 아멘 하는 사람 아멘 안 이렇게. 그리고 인적 자원,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겨우 오늘 하루만 만나고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원수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수를 맺었는데 나중에 내 위에 상급자로 올 수가 있거든.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 올 수가 있고 나를 추천하는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성심성의껏 선의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자원, 기도의 자원, 은혜의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피곤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계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이제 재직회를 할 텐데 저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듯이 부어주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꼭 필요한데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그리고 영적인 것이든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되어질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가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필요한 데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건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어려운 선교사님을 도웁시다. 혹은 이 마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웁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을 배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잘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하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자. 물질도 있을 때 잘하고 사람도 있을 때 잘하고 은혜도 있을 때 잘하자.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을 때 잘해. 빨리빨리 적는 게 중요한 게 나 있을 때 잘해. 나 있을 때 잘해. 나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은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